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키우실 수 있는 기간이 딱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딱 3년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살릴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고 알고 간다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님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까지 앞으로 이 시대까지 바라보면서 지속할 복음운동의 사역자를 세워야 되니까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짧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24시간 훈련하면서 3년을 세운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진짜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만나서 다락방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날마다, 그것도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그 3년이 우리로 따지면 몇 수십 년 훈련 양을 한 겁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중요한 제자를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 보면 항상 제자들이 있을 때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믿으니라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성경을 기록한 거죠. 봤으니까. 안 봤으면 기억하지 못했겠죠.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르치심입니다. 지금은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대화 나누고 메시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뭔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 개척해서부터 막 다락방 같이 뛰면서 사역자들은 늘 같이 있었어요. 저랑 늘 같이 훈련 가고 훈련 가서 또 같이 밥 먹고 거기서 같이 자고 갔다 와서 또 같이 다락방 가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한 메시지 받아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전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막 거기서 또 현장 가갖고서 또 막 또 눈 열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24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아예 집중한 겁니다.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빼낼 것부터 먼저 얘기한 겁니다. 빼낼 거, 바꿀 거. 잘못된 복, 잘못된 기도, 잘못 생각하는 뭐 전도, 잘못 생각하는 막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씩 다시 컨설팅 한 겁니다. 하나씩. 예수님이 공생의 가르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이 제자 사역한 부분을 로버트 콜먼 박사님은 7가지로 딱 요약했잖아요. 7가지가 더 되는데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데 유 목사님께서 7가지로 딱 압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시느냐 그렇게. 그래갖고서 지금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 속에서 7번까지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 7개로. 뭐 7망대, 7여정 다 전략 부분입니다. 7자 들어간 것들이 다 7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때는 뭐막 다 같이 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6으로 나오는 건 다 불신자 상태, 현장부는 눈이고 7으로 나오는 건 거기가 전략들이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왜 반복해서 자꾸 얘기해야 되느냐? 그 제자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초창기 때는 그런 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 모아놓고 메시지 하지만 중요한 걸 전달은 거기서 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초창기에 몇 명 모아놓고 같이 다락방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죠. 그게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공생애 중에 몇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을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셨죠.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잘못 알고 있는 구원, 그 생각을 바꿔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유대교의 열심이나 형식이나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을 설명했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러하게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이 세계복음 하겠느냐? 복음화의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랬죠. 너희도 이렇게 가서 행하라. 이렇게 섬기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의욕이 나쁘면 요한복음 크리스마스 성탄 2부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성탄 2부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그랬죠.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바로 세계복음화 이걸 이루게 하셨다. 교회의 사명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귀빈으로 갔거든요. 근데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될 때 마리아가 예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때 안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랑아리를 갖고 와라. 거기다 물을 갖다 길어다 놔라. 그 다음에 물을 갖다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예수님 그 시간은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주인.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 따라갈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서 바로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내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씁니다. 그러면서 가지인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진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 가운데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죠.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의 원리. 예수님과 24시간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이 몇 수십 년 다락방 거랑 똑같습니다. 집중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전도라 그러지 않고 전도도하며 전도도하며 함께 하는 것과 같은 동격에 있다. 그게 동격. 똑같은 동격.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뭐가 먼저가 아니라 똑같은 동격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거기도 또 도자가 들어갔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3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귀신도 내어 쫓아주는 권세도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제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순종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대로 쫓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순종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제자 중에 배우기를 열망한 사람이 있고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급하게 배우기를 열망한 사람이 제자가 빨리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배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 19장 21절에 보니까 가진 것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모두 소유가 우상이 돼 있거든요. 물질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가 참제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네가 참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소유를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이 뭐가 돼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거와 함께 양다리 걸쳤느냐. 양다리 걸치면 사실은 제자가 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교역자들 사역자들 세웠던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보고 막 자꾸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훈련 가면 훈련도 따라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는 이제 계속 이제 다락방도 오고 뭐도 계속 이제 메시지 듣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거 뭐 내가 하는 일 모든 게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엔 다른 거 볼 것 없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따라오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는 사역자가 되고 교역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끝까지 복음 앞에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죠. 이렇게. 마가복음 3장 8장 38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들과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라. 옛날엔 예수 믿는 거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제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또 이제 문화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가려면 성경책 갖다가 감춰 갖고 갔어 이렇게. 감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엔 성경책 10벌 간 거 이렇게 들고 가거든. 그럼 옆에서 딱 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거의가 그냥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문지를 써갖고서 가서 펴놓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부끄러우면 그 사람들은 전도자가 되기 힘들죠. 이렇게. 그럼 다음 대학 이렇게 와서 막 들고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차에서도 막 버스에서도 성경이 읽더라고. 야, 버스에서 성경 자연스럽게 읽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늘 버스 타도 막 또 전철 타도 이렇게 막 성경 보고 뭐 하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막 일반화되고 문화화되고. 요즘은 당연하게 말하잖아요. 어디 막 TV 나와서 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 인기 있잖아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말고 따르라 주님을.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섯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종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나루 꽃인 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내셨다 하라. 가서 말하라. 바로왕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라. 그 뜻이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이렇게 주의 계명을 말씀을 따르는 자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섬기는 종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됐다.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 그 전에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이 했잖아. 종이다 이렇게.
종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버리는 자입니다. 버린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은.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그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마가복음 18장입니까? 18절에 그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고요. 이렇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거까지 절이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그것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송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전도자로 파송하셨다. 그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영광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희생,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희생할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이제 큰 교회에서 막 목회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볼 때 막 영광스러워 보이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의 갈 길 가는 사람이죠. 죽도록 고생합니다. 고생하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한 길은 정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아예 생명 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양다리 걸쳐서 가면요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사단이 그냥 놔두지도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어서 걸고 내가 복음 위에 산다. 아니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런 것을 가르치셔서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버트 콜먼 박사의 그 책에 보면 또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죠. 먼저 선택부터 하셨다. 선택.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제자로 선택한 겁니다. 제자는 모집이 아니다. 선택이다. 이렇게 선택.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따라갔나이다 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따르겠나이다. 빨리 와 그러지 않고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와서 그때 따라라 했더니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뭔가 복음 앞에 생명 걸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함께. 동거죠. 동거. 동거의 원리로 하신 것입니다. 동거의 원리.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24시간 그것도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계속 그냥 밥 먹는 것도 그 자체가 제자 훈련이었고요. 모든 걸 다 그 속에서 하나씩 세워나간 겁니다. 최고 빠르죠. 함께 한 거니까. 함께 동거했으니까.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해야 진짜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런 거 하나씩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모델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모델도 보여주시고 치유하는 모델도 보여주시고 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다. 이게 바른 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떨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진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느냐? 거기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보면서 다 도망갔거든요. 마지막 나도 그 길 못 가겠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 그래도 이제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이제 12사도로서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세팅이 딱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서 다 연약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 임재로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함께 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바로 역사, 그것도 분열하고 하죠.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분열한 것은 골고루 나눠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 성령으로 모든 제자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 역사. 분열한 단어를 썼죠. 이렇게 우리 신학자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벌써 다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들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에 이렇게 해서 분열한 단어, 그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재생산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재생산. 리프로덕션 그랬잖아요. 똑같은 열매가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렇게 해서 제자를 세우셔서 바로 12사도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딱 세운 겁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방향은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섬기는 종의 자세도 있고 뭐 사명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런 전략 속에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사역하더라도 이런 전략을 갖고서 그렇게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요 제자 사역 못해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경희장로 그 교실에 가보니까 제자 사역하기 딱 좋다. 이렇게 의자가 딱 있는데 한 5, 60명 되면 어떻게 제자 사역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급으로 딱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여기서 그야말로 세계복음을 제자 사역 할 수 있는 현장이 딱 좋다. 예수님이 딱 12명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명을 딱 3년 동안 집중해서 세우고 나니까 나중에 세계복음하는 딱 요원들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 12명 한 명 탈락됐지만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그 이제 11명 갖고 그렇지. 그 중에서도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 집중으로. 그 중에서도 베드로. 근데 베드로도 또 안 되니까 베드로 대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울 통해서 모든 거 다 살려냈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답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망대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처음부터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 망대 세워놓고 그다음 미션은 망대 세워놓고 막 지금도 이제 지교회 망대 미션은 망대 계속 돌잖아요. 이게 망대 계속 망대에서 그 파수꾼 역할하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교회가 망대고 여러분 자신이 망대고 이런 망대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승리의 축복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회자 나오시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제자를 부르셔서 세계복음 언약 속에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 인생이 오직 남은 여생 복음부에서 전적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